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주인이시며 구약의 성취로 오신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두 부류의 장애인을 만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떤 부류의 장애인들을 만나셨을까요? 첫 번째는 28절에 기록된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장애인은 32절에 기록된 아인입니다. 언어장애인이지요.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장애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28절에 기록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능동적인 나아옴의 주인공들이었다라는 뜻이지요. 반면 32절에 있는 말하지 못하는 자들은 타인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수동적인 나아옴의 주인공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게 됩니다. 그 맹인들이 어떤 점에서 능동적이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능동적인 행동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게 군중들을 헤집어서 그 특정한 대상에게 나아가는 것, 매우 번거롭고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큰 소리를 외쳐 누군가를 부르는 것,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충을 감내하며 나아가며 소리치는 것, 이들의 능동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한 그들은 능동적인 고백의 주인공이었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구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의 능동적인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가진 의미,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당시 많은 종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렵고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결국 그 맹인들로 하여금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위험한 고백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능동적인 고백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맹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능동적인 행동과 능동적인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이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교훈이지요. 그 말씀을 이들이 듣고 마음속에 믿고 결단하였기 때문에 능동적인 행동과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고백 가운데에 이들은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장차 이 땅에 올 그 메시아가 어떤 구원의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혹여나 아직도 내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능동적인 행동과 신앙 고백의 모습이 없다면 왜 그러할지에 대한 고민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시각장애라고 하는 내 삶의 어떤 부족함이나 불편함만을 핑계로 불평하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맹인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적인 순종과 아멘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응답과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 말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능동적이지 못하였던 자들입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의 이와 같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상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고백하지 못하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시고 준비하십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예수님께 그 말 못하는 자를 데려온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려 부정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데려오며 주님 앞에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고백한 모습이었다라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능동적인 행동과 고백의 주인공으로 잘 준비되어 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그 누군가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그 대상을 위하여 내가 먼저 기도하며 수고하며 주님 앞에 그를 소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신앙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혹여나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서 수동적인 행동과 고백의 주인공이라면 낭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은혜 충만한 종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내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시며
그 은혜의 시간과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자,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만지시며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능동적인 행동과 신앙 고백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허다한 무리가 보게 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문 가정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인 신앙의 주인공이든 혹은 수동적인 신앙의 주인공이든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우리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복음의 간증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고 즉각적으로 아멘하며 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만지시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